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간결하고 또 속도감 있게 이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서 가장 절정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이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16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중요한 사건을 다루면서 이후 제자들이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할지 그것 또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 16장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새벽 미명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의 마음 속에는 아마 깊은 슬픔과 절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시신에 마지막으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그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누가 옮겨줄까 이렇게 염려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돌이 넘을 수 없는 장벽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굉장히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본문에서는 이 청년을 천사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그의 모습과 전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사자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을 바라본 여인들은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또 무서워하는 그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들의 기대는 예수님의 이 시신을 바라보는 것이었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상황에 직면함으로써 굉장히 놀라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타이밍에 앉아있던 그 청년이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6절 본문의 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그리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 보아라. 그가 여기 누워있던 곳이다. 이렇게 6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첫 번째 메시지, 그 부활의 순간을 만나게 되는 그 상황인 것입니다. 그가 이제 살아나셨고 더 이상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 단순한 문장은 절망에 빠져있던, 슬픔에 빠져있던 여인들에게 그리고 온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는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리는 선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계속해서 이 여인들에게 중요한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야기해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거고 그리고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7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라라는 이 특별한 언급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는 더욱더 특별한 위로와 그리고 이 회복의 메시지가 누구보다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배신했던
이 제자들까지도 잊지 않으시고 다시 만날 것이라는 이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 용서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인들은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굉장히 떨며 놀라서 무덤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모습 또한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이 부활의 충격과 그리고 이 두려움이 이 여인들에게 얼마나 컸는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쁨보다는 두려움 그리고 경외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정말 이 거룩한 그 현현 앞에서 느끼는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이 빈 무덤의 발견은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환상이 아니라 실제 사건이었음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집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죠.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듯이 예수님께서 7 귀신을 내쫓아 주셨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깊은 사랑과 헌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소식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지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도무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슬퍼하며 울고 있으며 이 마리의 말을 허탄한 이야기로 어이없는 이야기로 들었던 것입니다.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미리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망과 불신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요. 아마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일 것입니다. 그들은 마을로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의 소식을 전했지만 이 또한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절대로 믿지 못했던 그런 불신이 너무나도 컸던 것입니다. 이들은 어찌 보면 예수님과 3년 넘게 동고동락하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바라보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 번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 부활의 소식을 접하자 이들은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연약함과 그리고 고정관념이 얼마나 이 큰 힘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로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는 그러한 경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하여서 이제 마침내 11 제자가 다 모여 있을 때 그 자리에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믿음 없는 것과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십니다.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믿지 못하는 그 마음을 책망하셨지만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채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사랑의 표현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이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들의 믿음을 바로 잡아 주셔야 했던 것이죠. 이 장면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때로 의심과 불신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의심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을 통해서 닫혀진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더욱더 참된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불신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깨우치시고, 그리고 이후 위대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기반을 다져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불신을 꾸짖으신 후에 이제 그들에게 아주 위대한 명령을 내리시죠. 어떠한 명령을 내리십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너희는 이제부터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개인적인 너희의 사건이 아니라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칠 구원의 메시지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자로 부름받고 있는 것이죠. 이 명령에는 중요한 약속과 결과가 뒤따르게 됩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복음 전파가 얼마나 시급한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또 표적들이 따르게 될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귀신을 쫓아내게 될 것이고 방언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 표적들은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고, 그리고 방언을 하는 것은 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고, 독사와 독으로부터 보호받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치유와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적들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그 능력을 넘어서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되고, 그리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표적들이 문자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 밖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한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것이 가장 큰 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은 복음을 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고, 그리고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대사명은 단순히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는 각자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우리에게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며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책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대사명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승천은 예수님의 이 지상 사역의 완성이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셨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자리에 앉으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사건은 부활만큼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써 그분은 더 이상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으시고 모든 곳에 어디든 계시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중보하고 계심을 의미하며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는 예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도 이 예수님의 승천 장면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고, 또 천사들은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승천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육체적인 예수님과 함께 할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으며 또한 성령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이 제자들은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동력을 갖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20절은 제자들의 순종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2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온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약속된 표적들이 나타나며 말씀이 확실히 증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마가복음 16장은 우리에게 부활 신행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부활은 단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역사적인 그 사건을 넘어서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16장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과 그리고 이 부활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움의 절망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듯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내며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더욱더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의 사역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부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며,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 명령이 제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명령임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명령을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또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아직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담대히 선포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고, 또한 우리의 모든 그 삶들이 간증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